주님 앞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37편 3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강원준 집사님과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한 번 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한 번 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한 번 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한 번 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니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니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를 대표하여 이은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와 늘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모두 다른 모습과 상황들 속에 살아가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예배드림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된 영광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안에 믿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지만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더 단단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단단히 세워지는 훈련의 시간들을 주셨으니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스스로 단단히 세워져 가는 영광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가운데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낭망하여 넘어진 지체는 세워주고 기도가 필요한 지체에겐 함께 기도해주며 육신의 아픔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지체에겐 중보기도의 능력들을 함께 부어주셔서 서로의 돌봄과 기도의 능력들로 더욱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과 선교지에서 이 시간을 싸우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고난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의 삶이 때론 불안하고 또 넘어져도 늘 손 내밀고 잡아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한 주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안내드립니다. 다음번 현장 예배는 11월 15일 주일 2시 반에 함께 예배 드리는데 추수 감사 주일로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해 한 해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서 남은 기간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에 줌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양육과정이 잘 마쳐졌습니다. 명단에 기록된 대로 길진수, 김진희, 신지윤, 이정은, 조지연, 차은정 6분의 수료를 축하드리며 수료 간증문에 기록된 대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차은정 집사님의 수료문을 잠시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차은정입니다. 로컬 교회를 떠돌며 나홀로 믿음 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있다는 것을 이미영 집사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저의 참여를 흔쾌히 허락하시어 외부 교인의 입장으로 예수님의 사람 12주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12주 제자훈련 교육인데 저는 그중 4주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하는 그 한 주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자아가 죽지 않는 제 자신과 직면하게 하시고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없음을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자아가 죽지 않는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만이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돌아가며 교육 시간마다 선포하셨고 저 또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기로 기도하였습니다. 7주차부터는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 훈련을 함께 주셔서 직장 생활과 살림을 함께하는 일상인 저에게는 체력으로 부족하고 기도 시간에 졸기도 하고 중언부언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점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로 변하여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불어나는 숙제로 인해 어떻게 그 시간과 체력을 만들지를 고민하며 저절로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적용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적용이 힘들지만 처음 같지는 않고 11주, 12주차가 되면서 이제 다시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훈련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열매는 죄눌림에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심어주는 실체를 다시 깨닫고 많은 부분이 자유로워진 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시작하기 전과 지금의 제 마음 상태가 확실히 다른 것을 제가 느끼니 성령이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또 5주차에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 구원의 풍성함을 이루는 일을 사모하게 하시어 영광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6주차에는 길진수 권사님, 김진희 권사님의 멋진 식사로 섬겨주시어 화면으로만 보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직접 뵙고 연예인을 처음으로 보는 기분을 느끼는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장년부 교회 오빠 길진수 권사님, 파티 음식의 달인 김진희 권사님, FM 라디오 늦은 밤 목소리 신지훈 권사님, 브라운 슈거 밀크티 이정은 집사님, 뮤트하고 이야기하는 걸 이제는 좋아하는 것 같은 조지현 집사님, 우리의 이야기를 가장 열심히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귀한 주의 종 이인환 목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시작과 끝을 준비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예수님 당신께 가장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불평을 다스리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6년 윌보에는 여름 독서 클럽을 준비하던 중에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 불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불평 없는 세상 캠페인을 통하여 불평을 끊어보자는 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평 없는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4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즉, 새로운 인격과 품격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보라색 밴드를 사용했습니다. 불평이나 부정직한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한쪽 손에 착용되었던 보라색 밴드를 반대쪽 팔로 옮기는 것입니다. 목표는 21일 동안 한 손목에 그 밴드를 고정된 채로 지내는 것입니다. 21일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행동을 습관화하는 데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감시하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데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을 의식적으로 지켜보게 되었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많은 사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쉽습니다. 죄에 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고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불평과 시기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입니까? 악인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부유하고 힘이 있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보다 악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형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 그 대상에게만 머무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시기의 문제로 확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사람들의 불평과 시기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로부터 시작된 불평과 시기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시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그 과실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로 죄를 돌립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신 옆에 찾아오게 된 그 존재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흘러서 구약시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더욱더 증폭되었고 신약시대에 온전한 선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평과 시기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 불평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통하여 불평과 시기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가득합니다. 악에 잔뜩 찌든 사람과 덜 찌든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불평과 시기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뭘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의 면죄부처럼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봤던 눈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하여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번 눈물로 회개를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보란듯이 유혹을 못 이겨 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도 제게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사는 뱀의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새를 잡아먹고 사는 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뱀은 절대로 새를 잡아먹을 수가 없고 오히려 사냥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새 근처로 다가가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새의 눈을 바라봐요. 새는 그 몸의 영롱한 색과 신비한 눈을 바라보고는 넋이나가 호기심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뱀은 새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면 가차없이 삼켜버려요. 죄를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시를 읽다 보면 그가 매우 공경에 처한 때가 많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시를 적었습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신을 쫓아오는 대적이 자기의 눈 안에 들어와요. 그러나 그는 즉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시선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세요. 시편 3편 8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에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자신을 채웁니다. 그는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평온함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그 상황들을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패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불평과 시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에요.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에게 보여지는 상황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딱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가 가만히 있어도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길을 행했고 그런 자신을 초대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도망했을 때 사람들이요, 그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불평과 시기의 문제에 깊이 연관되었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들과 함께 원망과 불평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요 무척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덤벼드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곧바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호소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 부모님을 찾으며 울부짖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어진다고 했습니까? 아까 패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단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대목에 은혜를 받아서 곡을 넣어서 붙였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그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주님을 너무 닮고 싶어 했기에 불평과 시기가 입을 크게 열고 찾아올 그 시간에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고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옥이 사도 바울의 몸을 가둘 수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었어요. 그의 영혼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를 찾아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이 찾아올 때 가만히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꼭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풀려지는 것만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유를 찾아주십니다. 거대한 불평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오히려 타고 서핑을 하는 선수처럼 멋진 모습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십니다. 소울서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서니 해밀턴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녀는 13살 때 이미 주 예선의 서핑 대회에서 1위로 통과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결선을 앞두고 맹연습을 하는 중에 갑자기 나타난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그만 한쪽 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어 봅니다. 그러나 역시나 한쪽 팔이 없는 상황으로 무게중심을 잡고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이 서퍼 생활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요.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던 태국 푸켓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불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로하려고 즉흥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핑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녀는 힘들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너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때는 알게 될 거야. 배선이 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결국 재기에 성공한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 힘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힘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가져온 죽음의 위기를 10년 가까이 피해 살아남았지만 왕이 되어서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황급하게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도망가는 중에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주변에 있던 신하 아비새는 참지 못하고 저주하는 그를 죽이려고 다윗에게 명령해달라고 청하는데 다윗이 그 청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삶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왕자를 되찾게 되었고 그의 의로움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불평함이 나를 붙들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한 능력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나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평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은요, 잠잠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개혁가 정신이 강한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참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세상이 변화되질 않는다면서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도 현실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체념에 의한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이나 조바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나온 단서가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1000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악인들의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생길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불이 났을 때 비상구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비상구를 향하여 뛰셔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24시간 어떤 장소에서도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훗날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그는요 요새의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할 때도 요새가 필요했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덤벼드는 사울왕을 피할 때에도 요새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새에 그 자신을 완전히 의지하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반동의 힘을 역이용해서 제압하는 유도 선수처럼 다윗은 악인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힘을 역이용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장된 악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잠잠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매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뒤떨어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늘 동행하며 그분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만 쓰임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수많았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지 않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조추려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보면 분노하고 악한 꾀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내 안에 불평이라는 거대한 잡초를 가득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는 자신의 상황으로 결론 맺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론을 맺었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시편 37편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과 그들의 악한 꾀를 보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악으로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므로 우리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진 에드워드의 새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제사장 사독에게 다윗이 말하는 장면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충분히 자리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이런 별난 사건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왕권은 내 것이 아니며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하고 지킬 것도 아닙니다.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만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악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인도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악인들의 악도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집니다. 그 옮겨지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재료가 바로 불평이고 분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맡기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고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물러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의 형통함과 강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시기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늘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예사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들은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어 찾아 나온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천국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현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됨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창조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감격과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주의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덮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권세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기쁨으로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말 못할 사정을 안고 찾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어려움과 공격이 훗날 믿음의 간증이 되는 씨앗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을 끝까지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지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2달 동안 나를 위해 살기보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날마다 공급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주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평과 시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